먼저 이 자리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또한 이태껏 아들처럼 여겨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잘못하는 것도 기다려주시고 또 양육해주신 저희 담임 목사님께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위층에서 열심히 떠들 텐데도 불구하고 항상 인내해주시고 기다려주신 저희 사모님 물심양면으로 항상 도와주셨던 거 정확하게 다 기억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어찌 그 감사의 마음을 다 늘어놓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사랑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제가 이곳을 떠나서도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억될 것 같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부족한 사람을 전도사라고 또 목사라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시험 들 일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겠거니 기다려주시고 배려해주신 그 사랑 모르지 않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 간직하고 제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가족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천안 대성교회 올 때는 둘이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한 명이 더 붙어가지고 3명이 되었습니다. 저 아이가 벌써 자라서 이제 6살이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3년 전에는 한 명이 더 태어나서 말 정말 저를 닮아서 안 듣는 아들이 하나 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4명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흥은 이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온 가족이 2명에서 4명을 이뤘으니 2배 부흥한 거 맞습니다. 거기다가 제 몸도 부흥을 해서 이게 뒤룩뒤룩 살만졌습니다. 옷이 안 맞습니다. 옷이 정말 그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모두가 아는 말씀입니다. 사명을 부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명확하게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첫 번째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명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권능을 주신 겁니다. 이를 감당할 능력과 지혜와 또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와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권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권능과 권세와 지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위한 것이고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권능을 받고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시는 줄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모든 종류의 권세를, 모든 종류의 은사와 모든 종류의 은혜를 다 누린 것은 아닙니다. 신유의 능력이 있고 예언의 능력이 있고 방언의 능력이 있고 또 군사를 통솔할 수 있는 능력,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또 주방에서 봉사할 수 있는 능력, 그 수많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일부만을 가지고서, 아주 일정한 부분만을 가지고서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애굽에서 끌어내어야 했던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공동체를 이끌어내고서 그들을 조직하고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지낼 수 있는 경험을 모세에게는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러야 되는 수많은 전투들을 치를 수 있도록 그에게 군사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들, 그걸 바로 우리는 하늘의 권세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졌으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의 권세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공동체를 이끌어 가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그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봐야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이 소리하고 저기서는 저 소리하고 그 사람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우리 가보자, 내가 너희들을 돌봐줄게, 그렇게 일구었던 그의 삶의 경험들이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묶어서 하나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 무엇입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면서 그가 이 광야에서 지내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데리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지고 또 모세가 명령할 때 뒤도 안 돌아보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투를 치르러 갈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이 전투가 저 사람들이 많고 우리가 적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서 전투에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경험들을 가지고서 땅의 권세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늘의 권세와 맞닿을 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 세상 속에서의 경험과 인맥 등 그리고 지혜와 지식, 그런 준비들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기반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직접적으로 반응하고 따라가기 위한 제자의 훈련, 그리고 하늘의 권세를 얻어내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시하셨어도 기나긴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훈련시키게 됩니다.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쓰실 때를 위해서 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 꼭 확신 가운데 거하셔서 주저앉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부분입니다. 요셉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에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훈련들, 또 그가 이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것들 다 훈련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러서 그 사람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바로 애굽의 가장 핵심적인 그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혀놓으신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대상과 지역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어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중심지에서부터 내 손이 닿을 수 있는 거기까지, 그 땅 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그 끝까지 우리의 복음을 전해야 될 장소는 거기까지이다 라고 장소에 대한 명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을 할 것인가? 바로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사람이지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물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또 교회에서 함께 모여 집회를 하면서 성령 세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받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과 땅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난 징표로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물세례도 받아서 하나님의 징표가 그들을 꽉 붙들고서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끔 우리는 도와야 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세례를 받고 죄를 인식하고 영원히 구원을 받고 삶이 달라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의무가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술에 임박힌 사람을 구원해내고 도박에 중독되고 이성에 빠져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또 수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삶이 구원에서
회복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됩니다. 저도 이제 그것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모르면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지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2021년 천안대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파트가 어떻게 됐다, 저 땅이 얼마 올랐다, 명품이 어떻게 되었다, 차를 어떻게 얻었다,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셀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그런 말들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권면의 말씀,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그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교회와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서, 야,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안 하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저분을 만나야겠다, 이렇게 결단되어지고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바라옵기는 2021년도에는 천안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능력자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셀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길로 이끌으셨더라, 기도하였더니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노라,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었노라, 치유되었노라, 견디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셨노라, 그 놀라운 간증이 우리 가정에서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셀에서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넘쳐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간증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021년에는 주님의 명령을 완성해내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의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어도 우리는 사실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겁이 납니다. 성령 충만해도 우리는 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셨다고 해도 종종 다가오는 고난의 파도와 생각지 못한 사건들로 인해 마음은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저라고 왜 안 그렇겠습니까? 겁이 납니다.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개척하는 것도 이미 한가득이고 짐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건축하라고 하시니까 마음이 주저앉기도 하고, 포기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수 없는 밤을 그렇게 고민하며 지냈습니다. 이 길이 진정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인 것은 알겠는데, 내가 감당 못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마음이 흔들릴 것이, 믿음이 흔들릴 것이 뻔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다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데도, 성령 충만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섭섭한 일은 일어나기에 마련입니다. 내 가족에게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설상가상 일이 겹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마련이죠. 오늘 20절 말씀에 한번 마지막에 보면 볼지어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세상이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지켜주시고 못해서 안 지켜주시고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저를 힘나게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주님의 약속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평탄한 길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만사 형통을 위한 약속도 아니었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났습니다. 지영아, 네가 일하다가 지치면 이거 잘못해서, 네가 이거 잘못해서 너 일 그래서 너 망친 거야 라고 따지겠다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너 결과 없으면 혼날 줄 알아. 이런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너 큰 교회 지어야 돼. 이러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지치고 힘들고 고난을 만나고 암울할 때에도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옆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한 명 있으면 어떤 일도 견뎌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육체의 친구보다 더 든든하게 지혜도 많으시고 능력도 많으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제 저는 개척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줄 테니 너는 걱정 말고 손 놓고 있으라고 했으면 저는 그냥 그런가 본다 하고 손 놓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저에게 강치영, 너 가서 고생 많을 거야. 이것도 고생스러울 거고 저것도 고생스러울 거고, 그런데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지을 거야. 너를 통해서 완성하고 성도들을 보내주고 양육하게 힘을 줄 거야. 너를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 있을 테니까, 함께 있을 테니까 너도 포기하지 말고 이 일을 감당하렴. 이 약속 있으면 고생하러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합니다. 아직은 독단적인 것도 남아있고 성질도 아직 많이, 충청도 와서 많이 부드러워지긴 졌는데요, 아직도 경상도의 기질이 남아있습니다. 저를 준비시킨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셨기에 믿고 발걸음을 내딛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가야지요. 저는 이제 12월 27일 예배를 마지막으로 저의 보금자리였던 천안대성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제 능력으로 일구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게 되는 것이 개척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시작되고 교인이 모이고 교회가 지어져 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어 봤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달랑 교회에 건물 올린다고, 상가에 교회를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닌 거 압니다. 나의 계획이 충만해서 내 계획대로 교회가 시작되었다가 숱하게 무너지고 교인은 떠나가고 목회자는 사명을 잃고 마는 숱한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은 피해야 할 1순위였습니다. 건축은요, 0순위였죠. 그런데도 가라시니 가려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이름도 벌써 지었습니다. 예향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이라는 뜻입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엄청난 일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스며들고 여기도 향기가 나고 저기도 향기가 나고 자꾸 생각나는 그런 향기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지으려고 기도했더니 이름도 부르기 어려운 예향교회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참 많이들 따지시더라고요. 왜 예향교회냐, 부르기 어렵다, 좀 더 쉬운 걸로 지어라. 뭐라고 하시는 거 하면은 소망교회로 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호히 제가 거부했습니다. 제 딸 이름 소망인 걸로 충분합니다. 교회 로고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 혼자서만 보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향기가 멀리 퍼져나가라고 모양을 만들었는데 주변에서는 자꾸 십자가가 불탄다고 합니다. 제 미술 실력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로고에서 예향교회는 생명의 향기가 나고 복음의 향기가 나고 전도의 향기가 나고 선행의 향기가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리는 곳은 하동입니다. 천안에서 한 자동차로 3시간 정도 달려야 하는 곳입니다. 하동은 경상남도에서 전라남도와 맞닿은 행정구역입니다. 위로는 구례와 맞닿아 있고 옆으로는 광양시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시골 작은 군단위 행정구역은 인구가 5만 명 정도 됩니다. 참 작지요. 정확하게는 4만 7천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이냐면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천안에서 쌍용 1동과 2동을 합한 것보다 작습니다. 작지요. 쌍용 1동이 한 3만 8천 명, 쌍용 2동이 4만 8천 명, 쌍용 1동이 한 1만 7천 명 정도. 그러니 참 시골입니다. 시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천안에서 내려가는 길로 보면 거의 한국의 끝자락이니까 제가 봤을 땐 또 땅끝입니다. 해남만 땅끝이 아닙니다. 여기는 감리교가 자리 잡지 못하고 감리교가 이단 시비 받는 곳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동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하동.
정동원 생각난다고 하시는 사람들 큰일 납니다. 미스터 트롯 정동원. 그 친구는 제가 사는 집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인제사 이해하셨어요? 괜찮아요. 25분 정도 걸립니다. 꾸불꾸불 가면 진교라는 곳에 있습니다. 또 하동하면 생각나는 곳이 뭐가 있을까요? 최찬반댁 생각나십니까? 아마 65세 어르신들은 2017년도에 저와 함께 거기에 가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기 손 들고 있는 분은 누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동에는 화개장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봐서 아시죠? 노래도 있으니까. 경상도와 전라도를,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거기에는 심리벚꽃이 유명하기도 하지요. 어쨌든 이렇게 관광지로서 유명한 곳인데 왜 굳이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 중간에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땅끝. 성도님들에게 땅끝은 어디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곳,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땅끝이 어디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이후 계속해서 저희 땅끝은 하동이었습니다. 언제나 기도하면 갈망의 대상은 하동이었습니다. 선교지도 많고 복음을 전해야 할 곳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동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제 안에 소원을 두신 그곳이 저는 하동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청소년들과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성장해야 된다, 성도들 더 많이 모아서 11조 늘려야 된다,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특혜가 사라질까 전전긍긍하면서 온갖 정치 싸움하고 다투면서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고 청소년들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뿌리시는 복음의 씨앗은 옥토에도 뿌려졌습니다. 하지만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밭길에도 뿌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은 구한말 가장 어두웠던 조선 땅에 뿌려졌습니다. 시기적으로 부흥할 시기도 아니었고 밭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또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어서 그 열매를 거두시고 계시며 더욱 많은 나라에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에게 땅끝인 하동은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 교회가 적고 기독교 비율이 낮고 목회자는 점점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두워져만 가는 곳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왜 하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욕먹고 있는 상황인데 가려고 하느냐, 교회가 줄줄이 문 닫고 있고 개척교회들이 문 닫고 있는데 왜 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돌아오는 대답 역시 저에게는 어떤 합리적인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하동에 가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바울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셨고 하늘의 권세와 맞닿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천안대성교회에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저는 제자훈련을 배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배웠습니다. 제 깊은 곳에서 그 제자훈련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어떻게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들을 변화시켜 나갔는지, 어떻게 내 틀이 잡혔는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훈련을 시킬 예정입니다. 또 수없이 많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들이 있습니다. DNA도 있고 40일 말씀 양육도 있고 또 숱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또 좋은 역할들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기도회를 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의 뼈대를 세우는 법을 배웠다면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길임을 성도들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소중한 시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죄악된 모습들,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적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인격적인 삶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성공해야 한다, 또 부흥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살아가고 성도들과 인격적으로 정말 가식 없이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도도 배웠습니다. 전도에도 전략이 필요하더라고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그 사람에게 맞게끔 각자에게 맞는 전도를 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또 이것보다 더 많은 역할들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능력입니다. 이제 이 귀한 재료를 가지고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교회를 세워보고자 합니다.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개척과 동시에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를 정하였습니다. 하동읍 읍내리 1464 부지입니다. 나오죠? 네. 보시면 아시다시피 공원 바로 옆에 있고 앞에는 이제 이렇게 읍내가 있습니다. 주변에 주차장이 참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서 주차장 어떻게 준비하지 걱정했는데 이미 그 도로를 주변으로 한 20대에서 25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짜 주차장이 생겼습니다. 이게 돈 안 내도 됩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시야도 좋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동 읍내가 바로 다 보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발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어디도 볼 수 없는 그런 데가 아니라 이 시야가 확 트여진 곳에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 자리가 제게 나온 걸 보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고 만구 제 생각입니다. 또 시장이 가까이 있습니다. 시장은 저기서 위치해서 한 2분에서 3분만 가면 바로 시장이 다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전도의 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옆에 관공서, 경찰서가 있고 군청이 있고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있고 또 옆에 보면 또 읍사무소 있고 터미널이 바로 옆에서 한 400m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전도하기 참 좋습니다. 다만 이 부지는 주변에 무엇이냐면 향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교가 있으면 문화재여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제한사항이 있냐면 높이 7m 이상 못 짓습니다. 그리고 그 7m 이상 못 짓다 보니까 아파트 못 들어오고 원룸 못 들어오고 빌라 못 들어오고, 그리고 옆에 보면 녹색 보이시죠? 공원입니다. 공원 부지가 있기 때문에 옆에 식당 못 들어오고 카페 못 들어옵니다. 뭐만 들어올 수 있을까요? 가정집 아니면 교회. 주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 주변에 땅값이 150에서 200만 원 평당 나갑니다. 그런데 저 땅만 50만 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저 주려고 예비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가 지을 교회는 단층이니까 고도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지을 예양교회는 음식점도 아니고 또 유흥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짓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저 부지가 352평입니다. 352평 중에 자연녹지 지역이 있고 일종 근린생활 지역이 있어서 지을 수 있는 최대 면적이 120평 정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 지을 예정은 아닙니다. 한 90평 정도 지을 예정인데 그 중에서 60평은 교회 건물, 그리고 나머지 30평은 가정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면적은 도면은 교회 건물입니다. 제일 넓은 곳이 예배당이고 예배당은 한 30평 정도 됩니다. 그 옆에 식당과 이제 주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양실 자그맣게 있고 유아실이 있고 옆에는 현관이 있습니다. 왜 60평으로 나눴느냐? 2018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이 지을 수 있는 최대 면적이 예전에는 150평이었는데 이제는 60평으로 제한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왜 60평으로 하십니까? 종합건설 부르시면 되지. 아니 당연히 종합건설 부르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노동 좀 하려고요. 저희 아버지가 건축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열심히 집을 지으면 남들 짓는 비용의 50%면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보조 역할 참 잘합니다. 부지를 구입하는데 1억에서 그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건축하는데 2억의 비용이 들게 될 것 같습니다. 부지를 구입하고서 건축을 하고 또 건축하기에 이르러서 이제 다른 성도님 한 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대출해서 비용을 조금 대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집을 팔아서 또 대주시겠다고 하신 분도 좀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
건물을 지어놓고 물론 저는 대출해서 갚아야 될 것도 갚고 교회가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겁이 납니다. 개척할 멤버는 한 12명 정도 됩니다. 부모님도 계시고 예전부터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단 둘이서 저희 가정만 개척 예배 드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참, 소망이와 찬이도 저희 개척 멤버입니다. 요즘 밤마다 개척하는 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입을 쫑그리고 있는 게 개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저 두 사람도, 저 두 영혼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길었던 설교를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하늘과 땅의 권세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기도할 때 권능으로 나타나고 은사로 주어집니다. 또한 땅에서 살아오며 익혔던 모든 것들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은 하나님께 붙잡힐 때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는 권세,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합해져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일들로 사용하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신 하나님은 내 사원이 닿는 곳까지 영향력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곳이 땅끝일지라도 손을 뻗어서 누구도 가지 않는 그곳에서 가게 하시고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저의 땅끝을 향해서 가렵니다. 성도님들의 복음을 전해야 될 땅끝은 어디입니까? 성도님들의 손이 닿아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명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한 걸음 내디뎌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마시고 생명을 살리고 셀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직장을 돌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들고 섭섭하고 지치더라도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도우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붙잡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